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도움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가 일구는 사업장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참된 제자는 삶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인 회개와 그리고 성장 그리고 변화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대했었던 사건과 함께 4절 말씀에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식민지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종종 로마 군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희생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노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달랐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는 참 민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의 죄는, 내 안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 모습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웃들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도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삶의 변화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열매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당시에 변화가 없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안에서 죄자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그래서 변화가 없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그 새 생명으로 인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그 변화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찍어내어 버리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농부는 한 해를 더 기다리며 돌보고 가꿀 것이다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변화되어져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농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더 기다리며 또 돌보시고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훈련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제자로 세워주시는 그 모습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 안에서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곧장 엎드려져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변화의 자리의 첫 걸음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변화하기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18절부터 21절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성장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아주 커다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다랗게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품을 만큼 아주 커다랗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씨앗으로 되었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나라를 형성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세상들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퍼져 나갑니다. 누룩은 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성령의 역사심으로 반드시 그 안에 변화와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 사람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여기지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우리가 매일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변화가 있고 우리를 통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분명한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것에도 분명히 그 방점이 있지만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이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얽매인 규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그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그 규칙에 얽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자유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를 꺼려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복음이고,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 나서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회개하고 변화하며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그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절제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또 그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해 나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기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주시옵소서. 더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분명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더욱더 존중하고 존경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 안에서 또 육지에서 또 군대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겐 좋은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생명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학업 가운데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샘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샘을 열어주셔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은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육체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소화불량으로 연약해져 있는 육체들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세포를 주님께서 없애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암 환자분들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1부에서부터 4부까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통하여, 우리 베트남 빌리지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 순서자들과 우리 찬양대 찬양팀, 주차로, 차량으로, 안내로, 헌금으로, 방송으로, 새가족으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과 하나님 듣는 교인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모두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파송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